전도사 조철용입니다.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고향은 광주광역시이며 모태재림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방황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컴파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 훈련을 수료한 후에는 목회에 대한 소명을 품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앞으로 2년 동안 더 배우며 목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목회에 대한 꿈과 신학을 선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 등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함께 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다수를 깨우는 깨어있는 소수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철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며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귀족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히 천연계만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명확한 진리를 찾기 위해 히브리 성경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천연계 속에 감추어진 이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끊임없는 추구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빛은 이방 나라에도 비추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박사들에게 별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기대에 차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낯선 이방인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 질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방문 소식은 헤롯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초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곧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헤롯은 즉시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물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 이 베들레헴이 그 탄생의 장소임을 헤롯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박사 이전에 이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양을 치던 목자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식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을 제쳐두고 이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 소식을 주목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자만은 이 민족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결과 유대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들어 있던 유대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깨어있는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질문들,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의 관심,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이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곳을 경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잊혀가던 메시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유대 백성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하셨습니다. 깨어있던 소수의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다수의 유대 백성을 깨우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잠자고 있는 다수를 깨우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홍수 심판을 앞둔 세상에 경고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셨으며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9세기 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언을 해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연구와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재림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예언한 날짜에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연구하며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재림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잠자던 다수를 깨운 한 사람은 바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영적으로 잠든 다수를 깨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비록 재림운동은 대실망으로 끝이 났지만 그로 인해 깨어난 소수의 사람들 덕분에 재림신앙의 기초가 다져졌고 결국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다수가 깨어있던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수는 잠들어 있고 소수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 깨어 있던 소수를 통해 잠들어 있던 다수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있는 자를 통해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림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계실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실까요?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그분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각자는 영적인 상태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던 자들의 최후는 다음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박사들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던 이 헤롯은 분노하여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베들레헴의 많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사실 이 끔찍한 재난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피할 수 있었던 뼈아픈 재난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올바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분노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결과 헤롯은 경쟁자가 태어난 것으로 오해해서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진리의 비단에 거하지 않고 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 동일한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최후를 피하기 위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이 천체를 연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방박사들은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즉 별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그들이 찾고자 갈망하며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높은 지식 수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갈망과 끊임없는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별을 보았을 때만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별을 따라 이동했고 낮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했기 때문에 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이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의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잠들어 있는 다수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수에 속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내 가족과 친구를, 내 이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 소수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동방박사처럼 깨어있는 소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25년에 이제 삼육대학교에 입학할 신입생들과 또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위한 MVP 캠프 행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